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어서 좀 위로가 될까 해서 험한 바다 위의 평화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 고생의 바다라는 그러한 뜻일 겁니다. 사람은 질병의 바다, 가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 문제의 바다, 갈등의 바다에서 살기 쉽습니다. 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은 이 파도 높은 바다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물에 대한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물을 걷는 민족이란 의미입니다. 그들이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을 건넌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아르헨티나에서 그 스페인어로 말하면 엔트레비오가 히브리 민족을 뜻합니다. 히브리서가 어려워도 물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그 구원의 개념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기를 이해할 때 물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유교가 나던 해에 태어나서 한국의 그 빈곤한 시기에 자라고 1978년에 한국과 전혀 다른 생소한 나라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와서 이민의 그 험한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한 것은 성경 말씀 위에 만들어진 신앙생활을 한 덕에 흔들리는 이 바다지만 그래도 레크레이션처럼 즐거운 뱃놀이로 생각한 그런 그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 물을 생각하며 읽어보면서 참 그 감사하다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히브리서를 배웠을 때 어려워서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해양복음서나 아니면은 항해 지침서 같이 쉽게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다. 흔들리는 삶을 든든히 잡아줄 지침서로 히브리서가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 망망한 대해에 일엽현주같이 흔들리는 믿음을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시키기 위해 물을 배경으로 히브리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다 위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으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고해의 바다에서 흔들리며 사는 현대인들이 꼭 붙들어야 할 책이 히브리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적어도 멜기세덱이라는 특이한 인물이 친숙해졌으면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벨트,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안전벨트와 함께 살아갑니다. 안전벨트는 모든 분야에서 현대인들의 필수 장비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벨트로 소개합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떠내려 갈까. 이것은 육군 용어가 아니고 해군 용어입니다. 이것은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가 부두에 매여 있지 않으면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안전한 부두, 그 안전한 이 항구라고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런 결론에 저절로 도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도 광풍 속에 그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완전 벨트를 한 것처럼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 벨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되라 하시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 하시고, 부유해야 할 마음까지도 가난하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벨트가 됩니다. 이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떠내려갈까 염려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완전 벨트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양 수산부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우리 그 요한복음 그 11장을 보면 요한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이 요한은 그 농림부식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서도 땅에서도 늘 매여 있으라, 그런 말일 것입니다. 둘째로 의의 왕, 평화의 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멜기세덱으로 소개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의의 왕이 먼저이고 평화의 왕이 나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평화가 그냥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기 이전에 의의 왕이십니다. 정의의 왕이 없으면 평화의 왕도 없습니다. 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평화는 지옥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과수 폭포에 가면 아르헨티나의 그 가장 그 좋은 대표적인 관광지 중 그 하나인 이과수 폭포에 가면 그 제일 그 주요 지점이 가르간타 디아블로가 있습니다. 주 장관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르간타 데 디아블로, 악마의 이 목구멍이 엄청난 그 아름다운 그 장관을 이룹니다. 혼란과 공포와 위험과 이러한 것이 어울려서 장관을 이룹니다. 거대한 폭포가 지옥 같은 혼돈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경치를 말할 때 늘 상위권에 듭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장엄한 이과수 폭포의 상류를 일부러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평화로이 넓은 리오 이과수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몇 미터 앞에 펼쳐질 악마의 목구멍과는 전혀 다릅니다. 평온의 극치, 그 다음에 그 가르간타 디아블로에 있는 그 광란의 그 극치, 그것과는 전혀 대조를 이루는 잔잔한 그런 그 평화로운 그런 곳이 그 상류에서 보여집니다. 견고한 의의 물 위에 평화가 얹혀 있다면 부서지고 무너지는 혼란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과수 그 폭포를 혹시 가시게 되면은 이과수 폭포만 보시지 말고
그 상류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 두 세계의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표면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의의 왕, 평화의 왕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콘크리트가 굳어져 든든히 오래가는 그런 건축물을 보면서 늘 이 물이 만드는 폭포 생각을 합니다. 든든하게 콘크리트가 굳어지면 든든하고 안전한 건물이 됩니다. 정의의 왕이 없고 표면 위에 그 잔잔한 평화의 강물만 흐르면 그 다음은 악마의 목구멍이 되지만 견고한 정의 위에 올려진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축물도 아마 마찬가지다.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 없는 기독교, 원칙 없는 기독교는 혼란이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이해해도 아주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값싼 은혜보다 정의로운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너무 상식도 없고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룰은 아주 중요합니다. 타락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만 그럴싸하고 이면적으로는 불량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의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롯의 고통, 롯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이 말씀은 롯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롯에 대한 해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롯의 구원 역사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 14장에는 이제 노아가 의인으로 창세기에 소개되는데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의로운 인물로 이 롯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고해의 바다에서 고생하는 사람 중에 대표 선수 같은 그런 주연 선수 같은 존재가 이 노아이기도 하고 롯이기도 합니다. 롯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은 아주 특이합니다. 구출 기사만 나오고 구원 기사만 나옵니다. 베드로는 롯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그 1장 6절부터 8절 롯에 대한 기록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베드로서를 종합해 보면 현대인의 고뇌를 넘어 고통을 넘어
구원의 그 손을 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현대인은 롯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현대인의 그 생활은 그 롯에 기반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롯은 현대 자본주의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 영어로 집터를 lat이라고 하잖아요. LOT. 모든 부동산은 이 lat으로부터, 이 대지,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부 롯의 집터, 롯의 기반 위에 사실상 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것을 롯데 그럽니다. 롯데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낫의 개수에 따라서 낫의 그 크기에 따라 부가 결정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다 보니 롯은 고해의 바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뇌, 우리의 갈등을 롯에서 찾아볼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롯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냥 보면 죄인 같은 롯을 의롭다 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은 롯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그 구원 역사에 나타나는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 같은 새로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새로운 구원의 제사장.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식이 아니고 율법식이 아닌 새로운 제사장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 관습, 조직, 구습을 버리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군식으로 바울이 설명하지 않고 해군식으로 새로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원, 새로운 멜기세덱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사람 롯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질나게 싸우다가 하필 그렇게 불행한 그 순간에 우리가 탁 죽는다. 그렇게 해도 천국을 간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 육신의 사람, 자연인. 그렇게 말하죠. 자연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서 그 가장 보좌에 예수님을 모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예수님을 모셨지만 믿기는 하지만 보좌에는 모시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사람도 천국을 간다. 그 육신의 사람의 대표가 바로 롯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세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입니다. 멜기세덱을 이해하기 어렵듯 구원의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롯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이 큰 위로가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롯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의 왕은 바로 평화의 왕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